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데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또 멋있다, 잘하신다. 이게 K 뭐라고 하던데? K 하트. 현정원님 아주 젊으신데요. 깜짝 놀랐네요. 우리 여성분들이 참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연이어서 각 주간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4월달이 이렇게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5월달이 되면 따스해지면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꽃들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화사하게 피는 거 보고 인생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행복한 5월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5월달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해진 절기에 맞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좀 새롭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 겸손하고 착하고 이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막상 정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횟수만큼이나 이 본문 말씀 아마 거의 외울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원투쓰리 뭐 하겠다는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웃는 분들은 이거 아시는 분이에요. 웃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신앙이 아주 좋거나 아주 기대를 많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일단 그런 선입관과 기대를 좀 접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리셋한 상태에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주제 같지만 어떤 중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어린아이를 교훈의 예로 든 것뿐이에요. 제가 아까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했기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이걸 물으니까 상식적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쭉 한번 돌려보고 그래? 그래도 베드로가 항상 내 옆에 있고 고생 많이 하고 대답 잘하고 날 위한 사랑이 이렇게 가장 강렬하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베드로, 그 다음은 야고보하고 요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 질문의 답이 정확한 겁니다. 그죠?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예요. 뭡니까?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뭔 말이냐면 너희들 천국은 큰 건 고사하고 너희들 지금 이 상태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보통 지금 심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기본 중에 기본이고 때론 당상이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떠한 자리를 찾을까가 관심사인데 우리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제자들의 그런 당연한 기대를 완전히 지금 부셔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대답도 충격적이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이 3절 말씀에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엄중한 단어들을 3가지를 연달아 쓰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실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게 영어로는 truly, 진짜, 이게 헬라어 말로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아멘 진실로라는 이 어법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이에요. 이게 두 개가 붙으면 진실로가 되는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부러 진실로 아멘이란 말을 쓸 때는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 결단코 이 말이죠. 이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2제자 아닙니까? 12제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가 아니고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지금 내 옆에 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말라. 너희들 착각이다. 단서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혹시 아주 당연히 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너희는 나의 제자로 불리고 지금 나를 따르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의미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은 힌트를 주세요. 언제나 말씀 속에 다시 풀어주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여기 정답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이 대단하게 여겨주십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양권 특히 유교 사상을 이 근본적으로 하는 우리 그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자기 낮추라는 말이 정치인들, 교육 지도자들, 사회직장 전부 뭐라고 해요?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 우리 동아시아 3국 우리 유교 영향 안에 있는 이 말은요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대답이 좀 평범한데 왜? 제자들에게 지금 대단한 충격과 당혹감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답변이 현재 사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제 성경 번역을 한번 뒤져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번역본들이 이견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또 뒤져봤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여기 자기를 낮추는 이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유식한 단어 하나 쓸게요. 배운 거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 나왔을 거 humble. 반주자님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 이건 중학교 다는데 humble. 우리나라에 자기를 낮추라는 말하고 영어의 humble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번역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영어 성경 번역만 이걸 다르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번역은 뭐 10수년 됐지만은 가장 이 본문의 이 문자적 뜻을 가장 잘 번역했다고 보이는 이 성경 번역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어떻게 번역하셨냐면은 비천한 처지의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위나 건세나 부유함이 어떻든지 간에 높고 낮고 모든 걸 떠나 실제 자기 자신을요 비천한 처지의 사람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영혼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뜻이 다르죠? 겸손한 척 자기를 낮추는 것하고
정말 자신의 영혼과 자기 마음이 자기를 그런 비천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 원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성경 원문의 이 헬라어 이 원문에 도대체 이 단어가 뭐길래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논쟁이 되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그 렉시콘을 한번 봤는데 거기도 뭐 이제 주로 겸손하다 그런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런데 그 원어에 다음의 뜻이 들어있어요. 지위나 마음에 있어 낮추다, 낮아지다. 네? 지위나 마음에 있어 낮추다, 낮아지다. 제가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 있어 낮아지다 이거예요. 즉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번역의 이 해석의 근거에서 그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비천한 처지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을 지지해요. 그런데 이 번역을 지지하는 또 다른 성경의 내적인 증거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과 관련해서 3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뭐 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성경 너희가 뭐 해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예, 돌이켜. 이 말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회개한다,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회개한다는 표현 대신에 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써요. 회개한다고 할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돌이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회복 불가능한 가련한 위치의 사람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완전히 비천한 처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전부를 포기한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안 되고 많은 죄를 콕 집어서 12사람으로 부르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에 가련한 처지의 사람이라고 내 영혼에 그 연약함을 스스로 이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위대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큰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상태의 영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순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복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게 안 되면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소리를 우리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진정한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복,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앞으로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영적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러한 은혜 자리에서 멀어져서 크고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내 영혼에 대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내 영혼에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축복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5절에 갑자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그 말씀에 준엄한 예를 우리 다 이해해왔어요. 저는 충분하다고 봤는데 주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삶의 열매, 행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도전받는 게 많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으로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공허한 이론가가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참 진리라면, 그 진리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삶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깨달음을 얻은 너희가 과연 그러하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너희의 삶의 열매, 실천의 문제,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로 확증을 내가 한번 시켜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좀 딱딱한 책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별로 제가 환영을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철학을 좀 좋아하는데 동양의 철학자들하고 서양의 철학자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서양 철학을 이렇게 배우는데 알다시피요. 서양 철학자들은요, 진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관념적이에요. 그죠? 이 머릿속에 이것을 치열하게 논박하고 이성과 변정을 가지고 하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동양의 우리 현자들, 스승님들은 좀 달랐어요. 우리 동양의 우리 현자들은요, 언제나 말하기를, 그래? 그 깨달은 진리가 진리인지 어떻게 아는데? 너가 지금 어떤 진리도 아하 하는데, 그게 진짜 진리인지 어떻게 아는데? 언제나 그것을 증명하는데 똑같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만약 증명되지 않으면 그거 너희는 착각이다. 우리 공자문호 2인편의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종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언제 죽어도 좋다? 어머, 다들 말씀에 심취하셔가지고 이 말씀 잘 모르구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저녁까지 갈까요? 아침에 도를 들어서 너무 좋고 확실하면 아침에 죽어도 좋다고 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 저녁까지 끌고 가요? 아침에 도를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진리라고 봐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날 저녁까지 이 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저녁까지 증명하고 저녁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듣고 그 즉시 좋아서 죽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이 들은 도와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동양의 그 유명한 지행 합일의 사상이에요. 진리라고 기뻐하고 좋다 하지만 그것이 행함과 삶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 진리 아니라고. 오늘 주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날 10년의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됐다고 마음속으로 확신하지 말라. 그거 증명하는 열매가 뭐다? 그렇게 비천한 처지의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10년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대상이 지금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성도님들,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낮추고 웃습니다. 어린아이가 겸손의 아이콘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얘기하지만은 이때 당시 어린아이가 어떠한 처지의 취급을 받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참 어린이 주간이지만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한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별이가 우리 알다시피 박봉일 지사님이 저기 아래에서 일주일 일하시다가 이렇게 올라오셨어. 일주일에 만나가지고 했는데 아빠 엄마한테 밥을 팍 먹는데 겸손하게 아빠 오셨어요. 우리 확 식당을 하면서 엄마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이래. 그리고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아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처지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엉 울면 부모님이 어때요? 뭘 좋아해요? 병원대로 가야지. 아이는 아이에 맞는 이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별이 좀 달라. 대단히 성숙한데 아이는요 원래 철학서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아이처럼 결단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비천한 처지의 사람이고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운다.
그럼 이거는 두 부모님 서로 보고 붙잡고 빨리 어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대단히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취급을 받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일단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요. 여자도 마찬가지, 노인도 마찬가지. 성도님 농사고 들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시골 어른들이, 일단 제가 가장 강원도 촌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린이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애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 다 서울에서 사셨나 보네? 다들 처음 들어보세요? 왜? 1970년대도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불렀다고요. 192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애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문학과 이 발표할 때 어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1920년대 어린이들의 권위가 복권되고 1970년대까지 저는 시골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2000년도 돌아가면 지금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비천한 처지 중에, 가련한 처지 중에 어느 것에도 쓸모없는 그 짐밖에 안 되는 무시당하는 대표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비천한 처지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가장 큰 자라고 그거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처럼 가장 비천하고 무시받는 그 존재를 대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왜? 마음이 그러한 상태의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영접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하고는 노는 물이 달라 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취급할까요?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영접 안 해요. 이름도 안 불러주고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을?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낮아. 저 사람은 별거 아니고 나는 높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인사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제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깊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교회 가운데 바깥에서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확인이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처지의 사람 아니 그런 처지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걸 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붙여주신 천사가 있어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한대요. 보고한대.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대하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거기서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 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비천한 처지의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알고 존중해주고 함께합니까? 그러하지 못했다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이 이 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1절에 그때에 이게 뭔 때냐? 예수님이 이상하게 세 제자만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변화산이 4개 정도로 유력이 되는데 보통은 헐몬산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야와 모세를 변화산상에서 만나요. 높은 산에서. 근데 제자들에게는 모르게 하고 세 사람만 데려오고 그 영광 이후에도 세 사람 제자 외에는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뭘 보이는 줄 아세요? 왜 엘리야와 모세를 거기서 나온 줄 아십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옆에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세 제자에게만 말했어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세 제자가 어떤 생각했느냐? 이야, 이 위대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가 대빵이라는 생각이에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준 것이 교만으로 지금 발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주님이 바로 이 세 제자를 콕 집어가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 위대한 영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이 상태라면 천국 큰돈 둘째치고 못 들어가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고 낮은 자리로 가는데 제자들은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다 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리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보듬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아버지 어린이를 필요로 드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대하여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상태는 안 됩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영혼에 대하여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높아지고 크게 되려가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영혼에 대하여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복된 희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